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여러분들 왜 복을 받은 주인공일까요? 맞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받은 주인공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에 당신은 축복받은 주인공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모든 상황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의 형 유다가 이제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다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며 베냐민, 그러니까 막내 동생을 대신해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며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말이 요셉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는 제3자인 우리가 들어도 굉장한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당시 당사자인 요셉이 들었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요셉이 들었을 때 유다가 그 전 과거 20년 내지 22년 전 그 자기를 지금 애굽 땅에 팔아버렸던 그 주동자, 노예로 팔아버렸던 주동자가 누구였죠? 유다였어요. 유다가 노예로 팔자 이렇게 했어요. 노예도 팔지 말고 누벤처럼 죽이지 말고 어디도 팔지 말자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으면은 그 형제들이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로 주도적으로 팔았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근데 그 유다가 지금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향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 내가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 내가 노예가 될 테니 바로 이 베냐민만큼은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에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앞에 보면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1차 첫 번째 형들을 만났을 때 우리 42장 2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개박. 처음에 1차적으로 이렇게 형제들이 왔을 때 곡식을 구매하러 왔을 때 그때 이제 요셉은 그 형들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을 떠나가서 그냥 어쨌든 간에 형제를 보니까 그래서 울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43장 30절 나옵니다. 우리 30절 31절 읽어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동생 베냐민. 그런데 이제 베냐민의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보고 싶었던 그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난 다음 마음에 복받쳐 가지고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이제 형제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보면 그동안 자기의 정체를 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1절 같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를 지금 요셉을 섬기는 모든 애굽의 종들이겠죠. 종들을 다 물려보내고 그 형제들
함께 자기 집에 있는 그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이제 정체를 밝히면서 소리를 질러서 웁니다. 얼마나 통곡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리 질러서 울어요. 그래서 그동안 요셉은 꿋꿋하게 형들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의 희생적인 그 이야기와 마음의 변화를 듣고 그 앞에서 마음껏 그는 울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울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볼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마음의 궁전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얼마나 크게 울었기에 바로 왕의 물론 요셉이 살았던 그곳과 바로 왕의 궁전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궁전에 들릴 정도로 그 요셉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울었겠어요. 그동안 22년 동안 꼭 눌러놓았던 그 서러움도 있었고 또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이제 죄하게 되었던 그런 또 유다의 어떤 그런 감동적인 변화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형들의 변화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요셉이 막 북받쳤던 그런 그 마음이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로의 궁전까지 들리더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라다. 나는 요셉이라 했을 때 형들이 어땠을까요? 나는 요셉이다. 애굽 땅에 팔아버렸던 그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다. 근데 요셉이 지금 지위가 어떻습니까? 노예 요셉이 아니에요. 형들은 노예로 팔았잖아요. 예, 노예로 애굽 땅 노예로 팔았는데 지금 요셉의 지위는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 총리예요.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지금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요 형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혼란스럽다, 근심하다, 두려워하다, 당황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지금 요셉이 내가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을 때 형들은 어리둥절하고 지금 놀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지금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요셉이 총리가 아니라 누구였으면 좋았어요? 예, 노예로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은 형들은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예요? 총리예요. 그동안 지금 자기를 시험했던 그 요셉 총리, 아주 엄한 모습의 요셉이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이 지금 이렇게 총리로서 그 자리에 그들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놀라운 그런 장면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냥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로 말을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동안 지금 애굽에 팔았다는 이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형들과 요셉만 알고 있잖아요. 형제들과 이 형들과 요셉만이 알고 있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주변에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이들은 은밀하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요? 공공연하게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래서요 이렇게 이 말은 요셉과 형제들만 알고 있었던 은밀한 사건인데 이제 만천하에 그들의 죄가 지금 드러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게요 결국은요 죄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범죄 인터넷 뉴스 보면은 반드시 범죄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 앞에 죄를 숨기지만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죄를 짓고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온천해야 되나. 그래서요, 이 말을 듣는 형제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차라리 지금 요셉이 누구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애굽의 종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람을 종으로 팔아 넘기는 것은 당시에 어떤 범죄였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래서요, 모세오경 율법에 보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사람을 팔아 넘기는 것 자체가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지금 형들이 그동안 은밀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지금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 그것은 율법의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이들은 그 죄를 저지르고도 20년 동안 버텼어요. 20년 동안 버텨왔어요. 그러니 지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온천하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랬을 때 형들은 지금 그 요셉 앞에서 쥐구멍이라 파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요셉이 지금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죠? 애굽의 총리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형들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보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이 과거 그 아픔과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재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해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지금 이 애굽 땅에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만약 이것을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너를 노예로 팔게 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요셉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는 거죠. 만약 형들의 입장, 그러면은 가해자 입장에서 정당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요셉은요, 이것을 자신의 인생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그래서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그는 재해석을 해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형들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형들 앞에서 제일 먼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서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서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서운하다, 나는 서운하다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형들 앞에서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서운하다, 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왜 유다 형님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까? 또 시므온 분도 왜 나를 그 구덩이에 발로 차서 집어쳐 넣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런 고통과 아픔의 어떤 사건들을 다 꺼내가지고 형들에게 따지면서 물으면서 왜 그랬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아픔들 겪으면은 왜 그랬냐고 따지거든요. 왜 그랬냐고.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얼마든지 따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지금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이 있는 상태예요. 애굽의 총리예요.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따지지 않아요.
아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요즘 그렇게 접근하지 않냐고요.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어떻게 그는 접근하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일련의 어떤 일어나는 가정사,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뭐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바라볼 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재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을 할 때,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프고 우리 가정이 우환이 찾아오고 이런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인물 이 요셉은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내 삶은 지금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왔다, 이렇게 하면서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안가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모든 걸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요, 우리는 항상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적인 해석이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런 어떤 해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요,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 간에 등을 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살면서요, 지금도 우리 이렇게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그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등지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그래서 이제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2년, 이제 2년이요. 7년 흉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2년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7절 다시 한번 또 해석을 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호소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삶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비록 내가 그런 노예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또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 모든 과정들을 훑어보는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요, 자신이 애굽에 온 이유는 형들과 그 후손들을 보존하시려는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사건들을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차원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요, 인생의 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것 아니면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 아니면 끝이 아니고 이것 아니면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 아니면 끝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망했다, 그래서 인생을 하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 하시면 끝이 아니고 이것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내일 오셨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거기에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그냥 단편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것 아니면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련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요,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성격적인 해석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그런 아픈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요셉과 하나님께도 동행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신앙적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야 야곱의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7년, 6년, 7년, 6년, 이 7년, 6년 동안에, 이 절대적인 흉년인데 이 흉년 동안에 결국 요셉을 통하여 야곱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물론 나를 팔았지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온 이 애굽 땅에서 바로 나를 주로 삼았다. 주로. 예. 애굽 땅에 주인으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치자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 사실은 지금 요셉을 지명해 가지고 총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셉은요, 그 모든 해석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요, 요셉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가정의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내 인생과 가정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해석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했을 때 형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형들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만약에 앙심을 가지고 형들이 왜 나를 여기에 보냈어? 라고 하면서 싸웠던 놈들, 그때부터 완전히 등지고 더 이상 만나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니까 이제 서로 화해가 되고 서로 얼싸안고 같이 함께 우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세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래서요,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라고요?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섭리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그것이 오히려 가장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현상을 바라보는 열쇠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입장에서 나의 현상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지 우리는 기대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려운데 하루아침에 재산,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랬을 때 욥의 상황이요 얼마나 사실은요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자녀들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한번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욥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예,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재산 다 거둬 가시면은 왜 하나님 거둬 가십니까? 어떤 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 가지고 왜 나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공평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그냥 왜 저분은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 왜 힘들게 살게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욥 같은 보십시오. 욥 같은 경우는 다 거둬갔어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녀들까지 다 죽었어요. 아내도 그냥 나중에는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면서 그냥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욥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요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마치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아멘. 예, 이런 해석이 바로 올바른 해석이에요. 바로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삶이 궁핍하고 또 부유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냐하면요,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이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지 마시고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관점을요. 또 로마서 8장 28절 이 요셉 이야기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좋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형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장 5장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과거 이런 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산 장사하고 남학신 장사. 예.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산 장사, 큰 아들이 우산 장사하고 작은 아들 남학신 장사인데 노파가 걱정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날은 작은 아들의 우산이 안 팔려서 걱정해야 했고, 비 오는 날은 큰 아들 남학신이 안 팔리니 걱정해야 했어요. 그래서 노파는요, 비가 와도 해가 떠도 걱정 속에서 날마다 걱정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다른 노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해서 왜 당신은 일을 꼭 어두운 쪽으로만 생각합니까? 비 오는 날은 큰 아들의 우산이 잘 팔리니 좋고, 해가 뜨는 날은 작은 아들의 남학신이 잘 팔리니 좋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노파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 곧 성령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형제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몰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라고 전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요셉 자신이 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오셔서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생각하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결국은 화해가 되고 진정한 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어떤 갈등 상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재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부터 재해석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거나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셨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그것이 복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게 하신 화해는 언제나 사랑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그냥 단순하게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재해석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재해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또 복음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관점, 이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요셉처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영의 관점, 이 복음의 관점,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해석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